오늘은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룻기 말씀 우리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는요,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 룻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보아스는 이 룻을 자신의 딸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헤세드를 베푸는 이 보아스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게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 이러한 헤세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헤세드를 세상에 흘려보낼 줄 아는 진정한 유력한 자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 순모임에서요, 이제 순원들과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하는 것을 우리 순자님들이 이렇게 순모임을 가지시고 저에게 그 나눈 이야기들을 보고서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순모임 중에 연세가 많으신 이 순원들이 모여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있는 한 순이 있는데 그 순에서 한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룻을 먼저 묵상해 봅니다. 시어머니, 보리 이삭을 주어서 봉양, 나도 그리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보아스를 닮아 돌보는 자로 살아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병상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라고 이렇게 그렇게 나눠주셨다고 해요. 또 다른 한 순모임에서 또 한 성도님은요, 직장에서 이 가장 최고참이시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접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같이 이제 청소도 하고 또 간식도 당신께서 먼저 준비해 가셔가지고 후배 이 동료들에게 그렇게 나눠주고 같이 나눠 먹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면서 기쁨을 경험하셨다 하는 그런 나눔도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그 자신은 지금까지 유력한 자는, 그러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유력한 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 말씀을 듣고서 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 과연 유력한 자인가?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은혜를 아는 자가 유력한 자임을 깨닫게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자신은 시간에 유력한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이제 시간을 전략해서 그 시간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아껴가지고 이 외할머니를 찾아뵙고 외할머니를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적용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나눈 것을 보면서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교회 공동체적으로 한 가지 도전한 게 있었죠. 뭐냐면 이 취약계층 이 반찬 나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원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고, 과연 이게 많이 모일까, 자원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는 한 2팀만 만들어지면 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놀랍게 4팀이 만들어졌어요. 4팀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4월 9일부터 이 섬긴 사역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자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참여하고 싶지만 상황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참 안타까운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너무 미안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은 또 이것이 일만이 아닌 또 기도로 같이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로 또 같이 마음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사실 제가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반찬 나눔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제가 우리가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그 꿈꾸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육자들하고는 그냥 이렇게 나누기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나눈 적이 없는데, 기회가 되면
할 말이 많아서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본문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헤세드를 경험하고 룻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는 그의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룻과 이 시어머니 나오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나오미의 이 심정의 변화예요. 나오미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중심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먼저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예요. 자, 룻이 보아스의 은혜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저녁까지 줍고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갔거든요.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쉬지 않고 부지런히 저녁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열심히 주었더니 그 주운 양이 얼마가 되었냐면 보리가 얼마래요? 한 에바쯤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한 에바는요, 이게 40리터 되는 양이래요. 40리터. 근데 리터는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23.6kg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시면 20kg짜리 쌀 푸대 있죠. 쌀 한 푸대. 여러분 이거 결코 작은 양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은 그 양이 쌀 한 포대. 예.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근데 여러분 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이만큼 하루에 주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던 거죠? 보아스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의 헤스드가 있었죠. 그래서 보아스가 땅에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시켰잖아요. 너희들이 추수한 것도 이렇게 거기서 좀 뽑아가지고 땅에 좀 흘려주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베푸니까 이 룻이 이렇게 많은 양을 주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룻이 이렇게 많은 양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머니에게 이삭 줍기의 율법 말씀을 듣고 사실 맨 처음에 나오미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위험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사시대에 나간다고 해서 과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 나오미는 처음에는 줍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반대했었는데 이 룻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그가 주었을 때에 그는 이 한 포대, 이 많은 양의 이 햇보리를 주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되어지지 않고요. 반드시 우리도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 따라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이러한 풍성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룻이 이렇게 큰 한 포대 이 이삭, 이 햇벌이 이 한가마니를 쥐고 집에 가는 그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 얼마나 이 어머니를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 여인이 그거를 이고 집에 가는 그 모습. 자, 집에 들어왔어요. 자, 집에 와가지고 드디어 그걸 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18절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요. 자, 성도님들, 룻이 그 주운 이삭 그 곡식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또 준비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무엇을 준비했느냐? 배불리 먹고 남긴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남겼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보아스가 그의 식탁에 이 룻을 초대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종들이나 이런 여인들이 그 주인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친분이 있고 가까워야지만 그 주인의 식탁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족처럼 여겨가지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생전 이렇게
맛있고 풍성한 양식을 룻은 처음 먹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배불리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룻은요, 그렇게 먹고만, 자기만 먹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예. 나는 지금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는데 지금 시어머니는 집에서 어때요? 쫄쫄 굶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 룻은 어떻게 한 거죠? 남기는 거예요. 뭐 하려고? 어머니 갖다 드리려고. 그래가지고 그 음식 가지고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사실 이래요. 그 저녁에 곡식 많이 가져가도 이거 언제 다 떨어가지고 언제 밥해 먹고 언제 해요. 그러니까 이 룻은요 생각이 깊어. 그 음식은 바로 먹을 수 있잖아. 그 배고픈 어머니를 위해서 그 음식을 준비해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이 모습. 자,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뭐가 보이지 않으세요? 뭐냐면 분명히 배불리 이 풍성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룻이었어요. 어디에서? 보아스의 식탁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뭐를 베풀었죠?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헤세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룻도 마찬가지 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뭘 베풀고 있어요? 식탁을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식탁에서 보아스로부터 받은 이 룻이 받은 그 헤세드가 이제는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죠? 그 헤세드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게 보이셔야 돼요. 뭐냐면 은혜는 헤세드는요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헤세드는 나에게만 있고 멈춰버리는 것은 헤세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헤세드는 그것이 흘러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가 고이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의 주변으로 삶에서 흘려버리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가 음식을 먹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룻이 갖고 온 그 곡식을 본 거예요. 근데 곡식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자,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에요. 자, 어머니가 묻는 거예요. 이제 음식을 먹다가 룻이 갖고 온 이 곡식을 보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 이상한 점 모르시겠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나오미가 맨 처음에 이렇게 물어요. 그 곡식 가져온 거 보고 너 어디서 이것을 주었니? 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이게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룻이 아침에 뭐 하러 나갔죠? 이삭을 뭐 하러? 주우러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을 주워가지고 지금 왔으니까 너 어디서 이렇게 주웠어? 처음에 그렇게 물었는데 이 나오미가 그 곡식을 봤는데 이게 있잖아요. 양이 주워서 얻을 그 곡식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웠니? 라고 물었는데 곧바로 그걸 바꿔서 다시 어떻게 물어요? 어디서 일을 하였니? 라고 묻는 거예요. 왜요? 이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많은, 왜냐면 나오미는 알죠. 이 유대, 이 베들레헴의 어떤 그러한 형편과 이 옛날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이삭 죽기를 많이 해도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을 주우니까 이거는 만약 이렇게 주우려면 이거는 이삭을 주운 게 아니라 어떤 주인이 이 일을 맡겨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품삯으로 주면 모를까. 그렇죠? 이게 그냥 주워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미는 또 알아요. 이게 지금 일을 했느냐 묻지만, 여러분 지금 룻이 어디 여자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정상적인 그 당시 문화에서 보통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 그렇게 일꾼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이길래 이 이방 여자를 일꾼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보수를 주자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주인은 어떤 면에서는 큰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큰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거를 생각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너를 뭐 한 자? 일을 시킨 자? 아니요. 너를 뭐 한 자? 돌본 자에게. 너를 돌본 자에게 뭐가 있어?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이 마지막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고, 여러분 이게 점점 바뀌어 나갔어. 주었니? 일을 하였니? 너를 돌본 자. 여러분 나오미가요, 그가 이제 이 룻이 주온 곡식들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마지막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에는요 나오미의 뭐가 담겨 있냐면, 그의 삶의 어떤 희망의 여명이 보여지는, 이건 감탄이에요. 감격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나오미는요 우리가 2장 처음에 봤어요. 룻이,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에게 들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이삭 죽기 율법이 있다라는 걸 들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룻은 그런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약자들을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는 그 율법을 알았지만, 그런데 딸아, 지금 때가 악해. 사람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나가도 이상 못 죽을 거야. 그리고 나가면 너 이방년이잖아. 너 위험해. 가지마.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기필코 이 룻이 나가겠다고 나갔는데 진짜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이상 죽기 율법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알았던 자는 나오미였는데, 그 말을 알지만 그게 과연 될까라고 자신은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룻을 돌본 사람들이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나오미는,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군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었군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러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19절 그 다음 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룻이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자, 뒷부분 보니까 이렇게 룻이 이어서 얘기를 하죠. 룻이 자,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 누구요? 보아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의 표현으로 말하면 나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머니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이 이름을 듣자,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20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고 20절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0절에서 어떤 면에서 이 나오미는요, 이 놀라운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이름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룻기 안에서 여러분, 1장에서는요, 이 모든 스토리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사실 나오미였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해가지고 결국은 이 딸들도 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2장에 들어오면서 이상하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나오미가 그냥 집에 주저앉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침체에 빠졌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룻이 이제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의 주체로 나왔는데, 2장 20절부터 2장 20절이 선포되면서 다시 룻기가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누가 이 룻기 스토리를 또 끌고 가냐면 나오미가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20장의 이 20절의 말씀은 텅 빈 상태로 그냥 집에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나오미가. 그런데 룻을 통해서 이삭 죽기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돌보았던 자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나오미는요, 그의 텅 빈의 상태가 이제 채워짐의 상태로 나아가는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룻기에서 그게 2장 20절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2장 20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읽고 제가 일부에도 설교했지만 이 말씀은 또 읽고 설교해 참 너무 신비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이건 두 상반절, 하반절로 나눠봤어요. 자, 먼저 상반절을 볼게요. 자,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요. 자, 나오미가 한 말이죠. 자, 나오미가 무엇을 들었을 때 이 말을 했냐고요? 무슨 이름? 보아스라는 이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이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아까는 그냥 룻을 돌봐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해노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축복을 했다면 지금은 이름을 들었잖아. 누구 이름? 보아스 이름. 그러니까 분명한 축복을 비는 대상이 생겼어요. 그게 누구예요? 보아스지.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보아스지. 지금 보아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왜냐하면이라는 관계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아니하도다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뒤에 있는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지.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좀 이상해야 돼요. 예, 뭐가 이상해야 되냐? 여러분, 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치? 왜? 룻에게 이러한 햇새들을 베풀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아까 여러분 보아스라고 했죠.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그럼 살아있는 자 누구예요? 누구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직접적으로는 룻이지. 룻에게. 그리고 룻을 통해서 이제 그게 어디까지 갔어? 나오미까지. 그렇죠? 근데 질문. 그 다음이 이상해. 여러분 지금까지 제 설교 듣고 본문을 보면서 보아스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일이 있었어요? 없죠. 없지. 없잖아요. 지금 보아스는 룻만 만났지 뭐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들들 나오미 아들들에게 뭐 은혜 베푼 거 있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근데 지금 나오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신학적으로도요. 사람은 누구에게만 은혜를 베풀 수 있냐면 누구? 살아있는 자예요. 사람은 죽어다 깨도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지 못해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돼.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맞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보아스가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분들은 앞에 있는 그가 이건 보아스 맞아. 그런데 뒤에 있는 그가 이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여러분 말했죠. 이게 문맥적으로 보면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이건 보아스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뒤에 있는 그는 보아스가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 거죠? 그럼 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오미가 이걸 차라리 분명하게 대명사를 쓰지 말고 앞에는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사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이렇게 말했으면 헷갈리지 않잖아. 아니면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했으면 헷갈리지 않잖아요. 근데 왜 굳이 나오미는 그가라는 이 대명사를 써가지고 왜 이걸 헷갈리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난 이게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이상하던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쵸? 좀 그렇다고 먼저 해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신앙적인 깨달음과 고백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신비한 계시를 주실 때도 있고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은요, 이 20절의 말씀 속에서 이 그가라는 것을 어떤 한정짓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규정짓지 않고 그가라고 이렇게 보아스와 하나님을 중첩시키면서 동시에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내다보게 만들어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지금 그가라고 말했던 이 그가, 우리는 지금 보아스라는 그림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그가 결국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는 보아스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인간 보아스를 통해서, 이런 은혜의 베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들어닥친 이 죽음과 이 망함과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업 물어주실 구속자이신 우리의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뭐예요? 보여주시는 그림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룻이 이러한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나오미가 집에 이렇게 꼭꼭 숨어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두려움과 그의 마음 가운데 어둠으로 사로잡혔을 때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룻을 통해 가지고 그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오고 이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눈이 열리면서 그가 보여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다음 20절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오미가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이거 누구야? 보아스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뭐예요?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 기업 물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고엘이에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뜻은 구속 혹은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속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감옥에 구속되는 거, 그게 아니고 여기서의 구속은 뭐가 구속이에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 어려운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잃어버린 땅 혹은 재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기도 해요. 그러한 그 상태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그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업 물음이라는 고엘 제도라는 이 약자를 보호하는 이러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보세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여기 무르기르라는 단어 나왔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여기 나오죠.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어떻게 해요? 물을 것이요? 라는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레위기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율법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더 아니까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기원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뭐가 되셨냐면 고엘이 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노예가 되었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구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에게 만들어준 제도가 뭐였냐면 그게 고엘 제도였어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힘이 없을 때 너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순종하는 그 유력한 자가 그 어려움 당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기업 물어줘. 그게 하나님이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를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율법이 고엘 제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레위기에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삶 속으로 파고들어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난으로 다 쫄딱 망한 그 가정 내버리지 말고 살 기반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룻이 그렇게 보리 한 가마니 갖고 왔어요. 그거 갖고 얼마나 먹고 살겠어요, 여러분? 그거 가졌다고 지금 베들레헴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못 살지. 또 이삭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은 뭐가 열리는 거죠? 앞으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 수 있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나오미가 어떤 눈이 열렸냐면은, 지금 나오미는요, 그 며느리가 가져온 엄청나게 많이 오늘 주워온 지금 그 양식에 관심이 없어요. 이 나오미가 20절에 고백을 할 때 누구의 이름을 들었다고요? 어떤 이름을 들었어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근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사시대 때에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대에 그 약자들을 위해서 이삭 죽기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력한 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자기와 같이,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헐벗고 그렇게 마라와 같은 인생을 구원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나오미가 깨닫게 됐을 때 어떤 눈이 벌어졌냐면,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물을 자의 그 구원의 소식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은 기업 물을 자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일 수 있겠다? 보아스일 수 있겠다.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했죠. 너무 숨차게 막 달려왔어. 난 이게 너무 흥분해. 너무 막 이게 놀라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쌀 한 포대, 이 보이는 이 보리 한 포대, 이거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근데 지금 나오미는요, 그거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 뭐가 열려버렸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요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지금 좋아할 일이 아니고 나의 영원한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에서 그렇게 모든 거 다 잃고 왔는데 진짜 내가 여기서 살 길이 누구를 통해서 열리게 된다고?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이 소망이 생기니까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집에 가지고 이게 첩부도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들어 놓아가지고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딱 듣는 순간 일어나 버리는 거야. 왜? 살 소망이 있으니까. 살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2장에서 나오미는 나오지를 않았었어. 20절까지. 그렇죠?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 여러분 3장 가면은요, 이게 확 달라진다니까요. 3장 보세요. 3장 1절.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와, 이젠 누가 막 그냥 설치고 누가 막 그냥 나가려고 해요? 룻이에요? 나오미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처를 구해주고 우리 살 길이 이제 내가 열어볼게. 여러분 2장에서 들어가다 야 가지마 위험해 가지마 이랬던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무엇에 대한 소망이 열렸어? 기업 물을 자.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구나. 내 인생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있구나. 이 소망을 가지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룻기 전체를 알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만 놓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놓고 생각해 볼 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진짜 될지 안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모르는 일이에요. 예. 보아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이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이삭 죽기가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그 모습 속에서 이 보아스라는 그러한 자가 있다는, 확실히 있다는 이름을 듣는 순간 뭐의 인생을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나를 기업 물을 자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보아스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 소망을 가졌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기업으로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너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게, 구속자가 되어줄게 말씀하신 그분이 계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줘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헬라어로 쓰였지만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망가진 삶, 망한 삶, 어그러진 관계에 복잡하게 다 섞여버린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뭐 하실 수 있어요? 회복시킬 수 있고 그것을 원상복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물, 우리의 고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나오미는요 분명한 보아스가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도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이 할머니의 말도 바뀌고 삶의 스타일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었는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분명하신 고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엘이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망했어요. 코로나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이 고엘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만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우리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보세요. 이렇게 동일하게 말을 해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여기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로 나가서 만나지 마라? 다른 밭에서 사람을 뭐하지 마라?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사시대의 다른 밭에서는 고엘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 나오미는 분명히 믿었어요.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사람은 보아스야. 그러니까 너는 있잖아, 룻. 너는 이 보아스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다른 데 엄한 데 가가지고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 다른 데 엄한 데 가가지고 네 인생 거기서 뭔가 나올 것처럼 그렇게 쫓아다니고 하지 마. 그것이 너를 구원해줄 고엘이 될 수 없고, 유일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은 보아스니까 보아스를 쫓아다녀.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너희 인생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다른 데 엄한 데 가가지고 사람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밭에 가서 여기 밭 기웃거리고 저기 밭 기웃거리고 거기서 뭐가 나올 것처럼 땅 파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기업 물을 자, 그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정말로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의 유일한 구속자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정립되고 이걸 재조정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른 시간은 몰라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정말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새벽 기도 안 했더라도 이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번 다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봄 고난주간 새벽 기도,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고난주간은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그동안 다른 밭에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가져다 놓고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돼요? 기업 물을 자를 다시 찾아야 돼.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내가 어쩌면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특세 주제가 뭐냐면요, 뭐예요? 고난 속에 은혜. 여러분 고난의 거풀을 잘 벗겨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진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가지고 이제 저하고 제가 3번, 우리 황 목사님, 우리 안 목사님 한 번씩 해서 이 아까 보여줬던 그 묵상집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고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여기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아시잖아요. 쓴물이었어, 쓴물.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이 막 쓰다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거 우리 오동훈 집사님 만드신 건데, 여러분 오동훈 집사님 특징이 있어요. 이게 현수막 있잖아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이게 뭐 같아요? 물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이거 한 나무 보이세요? 그거를 물가에 던지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걸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나무가 결국 봤더니 물에 비춰지는 그 그림자는 뭐예요? 잘 안 보이시나?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서부터 우리에게 뭘 보게 만드시. 여러분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 나무 죄인들이 죽고 하는 그게 무슨 능력이 되곤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쓴물에 그 나무를 두게 하시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나무가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망가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 고엘은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잃어버린 우리의 이 기업물을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의 그 실패의 자리, 상실의 자리, 그 모든 망가짐의 자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일어서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이 은혜를 맛보게 되는 이번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